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레위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10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는 어디를 나가지 말라?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레위기 10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얻고 레위 민족을 따로 구별합니다. 이 레위 민족은 아론의 자손들을 레위 민족이라고 해요. 누구의 자손들? 아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의 자녀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뭘로요?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성경 펴고 계시죠?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의 죄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래서 이 9장에서 최초의 광야에서의 번제 속죄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자막이는 안 뜰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번제, 화목제, 속건제를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 야훼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을 올렸더니 불이 임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의 표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에 불이 확 내리니까 그 모습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라서 그 야훼 제단 앞에, 다시 말해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경외심을 표현을 합니다. 이때 최초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가 제사장 아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장 아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때부터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로 삼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직분. 오늘 남선교회와 또 우리 안수집사회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안수집사님 거룩한 직분입니다. 제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제직 선발한다고 그러죠. 제직이 뭐예요? 제사장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사회로, 대표기도로, 헌금기도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우리 안수집사님들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재직, 제사장직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레위기를 또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그 훨씬 앞에 6장.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6장 9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니까 6장 9절 하반절에 제사장들이 할 일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제단에 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군데에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도 메도라라고 하는 7 금촛대가 있어요. 거기도 불이 있어요. 메노라 7 금촛대. 그림은 안 띄워졌는데 있어요. 그런 게 두 군데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불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 그 불로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 제사장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이라 하면 안수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또 성직자라 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우선되는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예배에 무조건 참석하는 거죠.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우리 재직들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시다. 할렐루야. 레위기 6장 또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 긴 옷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할 때 입는 가운입니다. 그렇죠? 목사 가운, 장로 가운, 성가대 가운, 그렇죠? 예, 흰고 긴 이렇게 가운을 만들잖아요. 이 세마포 가운이 이스라엘 제사장 때부터 입던 옷이에요. 거룩한 복장. 우리 재직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만 가운 입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거기서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는 안 할지언정 뒤에서는 혀를 차고 욕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 긴 옷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또 반복되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재직들, 우리 성직자들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아멘입니까? 세속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전되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또 교회 내에 모든 기도하는 모임, 예배드리는 모임에 우리 재직들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의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수집사회와 남선교회가 헌신하는 날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학교나 새신자실이나 여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혼신을 다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우리 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 지성전 가운데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가는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세워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새신자실 어디를 가도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경인성전이라 어디 가도 제가 자랑합니다. 제가 지성전 담임 목사들 모임에 가면 경인성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지성전 담임 목사들이 저 양반은 경인성전에 계속 있을 모양인가? 오해하실 정도로 경인성전 자랑을 엄청 해요. 제가 다른 자랑 안 해요. 우리는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된 봉사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첫날 전도할 때 19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수요 전도합시다 첫 모임에 19분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수요 전도, 목요 전도를 하면 항상 열심히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경인성전에 다 모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에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은 봉사자들을 통하여 미래에 꿈이 있고 부흥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할까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주의를 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특별히 오늘 10장 말씀 읽었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10장 2절을 보면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말하는 그들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말해요. 그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이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매우 놀랍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있는 목사건 재직이건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따라할까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나눌 이야기를 살짝 예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벌써 한 2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 한 달에 꼭 격주로 2번씩 전교육자를 불러다 놓고 조 목사님은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날 강단에서 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은혜로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용기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20몇 년 전 우리가 전도사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는 교육자가 600 한 몇십 명 됐거든요. 600 몇십 명 교육자들을 앞에 놓고 조 목사님은 격주로 오셔가지고 30분에서 1시간씩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듣기가 힘든, 그렇죠? 듣기가 힘든 사건 사고를 말씀하시니까 듣기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 사고를 들으면서 본인도 아마 가슴에 찔리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덕길에 뭐 트럭이나 버스가 잠시 정차를 또는 주차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 같으면은 트럭이나 버스를 언덕길에 딱 세울 때 바퀴 밑에다가 뭘 놔요? 고인목을 놓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으로 된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버팀목, 고인목을 딱 놓잖아요.
그거를 바퀴 밑에 딱 고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버스나 트럭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사고 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라고 거기다 꽂아 놓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버팀목, 고인목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재직들 이거 꼭 정말 가슴에 담아두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의 불로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훼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불, 다른 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아론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그걸로 40년간 성막에서 그 불로 계속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어디선가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불로. 그랬더니 야훼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날도 야훼의 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쏠려서 제사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불로 제사하는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재직은 절대로 우상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때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예화가 있어요. 정치인들. 분명히 저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인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분 안수 집사님이라고 인터넷 뉴스만 들어보면 다 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선거 때만 되면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도요, 중동의 어느 나라 가가지고 히잡 쓰고 있었어요. 히잡. 히잡이 뭐예요? 나는 무슬림이요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보안업체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제가 맡았던 교구에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그 아무개 그분 신천지로 간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순복음의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요, 당당하게 계시더라고요. 자기 사업장이 어려울 때에 어떤 사업장과 큰 계약 건이 있었는데 그 계약 건의 조건이 뭐였냐? 그 신천지 가서 6개월 교육받는 거였어요. 계약을 해주는 조건이 그 신천지 가서 6개월 교육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6개월 교육받고 신천지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하지 말래요. 근데 몇 년 뒤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분 사업장 망했어요. 꽤 큰 보안 사업처였는데 사업장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장재영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네. 조윤기 목사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든든하게 그 조윤기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이 버팀목, 고인목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재직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자이므로 우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0장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야훼의 불로 삼킴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를 말해요.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냅니다. 저를 보세요. 그들이 야훼의 불로 인하여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옷 입은 채로 끌어내어 성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로 죽었다는 말은 불태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옷이 타지 않았어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옷이 타지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잔인하게 불로 그들을 새카맣게 태워 죽인 게 아니라 옷도 타지 않고 영혼을 데려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은 슬퍼해라. 명령하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훼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재직들은, 제사장들은 야훼의 관유가 있은즉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따라합시다. 야훼의 관유. 관유가 뭡니까? 제사 때 드리는 거룩한 기름을 말해요. 출애굽기 30장에 그 관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22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4절, 상등 향품,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 기름 등을 가지고 25절,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거룩한 관유. 제사 때 쓰이는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뭘 하냐?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곳 저곳에 성물에 그 기름을 발라라. 회막, 증거계, 상, 등잔대, 분향된 번제단 이런 데에 그 관유를 발라라.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29절, 그 거룩한 것들로 그 성물들을 구별해라. 구별해라. 이는 관유에 접촉한 곳은 모두 거룩하리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제사 때 쓰이는 성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향기름을 다 발라라. 향기름, 관유를 바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훼의 향기름, 관유를 바르면 거기 안에 있는 성물들은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심지어는요, 30절을 보면 그것을,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으로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관유를 성물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발라요. 왜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관유를 바르면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직자나 우리 재직들이 우리가 다 야훼의 성령의 향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발라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직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안수집사회 다 성령의 기름을 관유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 기름을 뒤집어 쓴 우린 거룩한 직분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향유를 성령으로 바른바된 우리 거룩한 직분자들. 그 거룩한 직분자들은 뭘 해야 합니까?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회막문 나가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마. 거룩한 직분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회막문 나가지 말라는 뜻은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경인성전의 귀한 직분자들은 무슨 이단 집회를 하는 그런 장소나 점치는 장소, 에? 점 보는 장소, 여러분 요즘 특별히 중요한 게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보면 거기에 무슨 무당 이상한 소리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호기심에라도 보지 마세요. 그 유튜브에 무슨 뭐 무당 나오고 점치는 거 나오고 그런 거 보다가 귀신이 틈이 타요. 예, 절대로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유튜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문에 서 있잖아요. 전 지금도 신문을 구독해서 집에서 보거든요. 신문 보면 꼭 옛날에, 요즘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토종 비결이 거기 있어요. 요만하게 토종 비결에 오늘의 토종 비결, 올해의 토종 비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보지 마세요. 음란한 장소, 술 마시는 장소, 도박하는 장소, 거짓말하는 장소 가지 마세요. 오늘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 뜻은 우리 재직들은 그런 데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서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관유로, 향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 꼭 목사님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맥주를 마셔도 됩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 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 뭘 말합니까? 쾌락을 말합니다. 요즘 한참 언론에 뜨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뿐만이 아니에요. 마약보다 더 지독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쾌락, 음란, 술, 담배, 마약,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디모데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오늘날 교회의 집사님들, 그분들 맞아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님으로 세울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집사님들은 정중하고, 정중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너무나도 정중하셔서 좀 우리 경인성전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에 정말 정중하신 분들, 일구이연,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삼손이요, 구별된 자였잖아요. 그렇죠? 나실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은 한 가지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머리를 커팅을 안 하는, 삼손이 머리 커팅하는 바람에 힘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에게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힘을 잃어버릴 때는 머리를 잘려서 그랬지만, 삼손이 태어나 자랄 때는요, 술을 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실인 두 가지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냄새도 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 신학교 때 저희 동기분 한 분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개인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학교에 오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일반 대학을 다닐 때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분이 저 신촌에 있는 명문대학을 다니셨어요. 예, 신촌에 있는 명문대학 아시죠? 예, 신촌에 있는 명문대학 다니셨어요. 근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신학교로 가라 그러셨대요. 신촌에 있는 그 명문대학을 중단을 하고 우리 신학교로 왔어요. 저하고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성령세를 받고 난 뒤에 술이 쳐다보기도 싫어졌대. 술이 쳐다보기도 싫어졌대. 할렐루야. 성령세를 받으니까 술이 쳐다보기도 싫어졌대. 그때 신학생 때 우리한테 한 말이, 그분이 얘기하세요. 그때도 그랬어요. 미국의 목회자들은 식사 때 와인을 한 잔씩 한다던데,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끼리니까 미국의 목회자들, 특히 이제 미국의 일부 목회자들,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에 선교를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근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라 하면 우리는 술 이런 거 입에도 안 돼요.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거룩한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 기독교인은. 저 미국에서, 그 유럽에서 신학을 하시고 오신 목사님들은 식사 때 뭐 와인을 드신다더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신학 동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딴 소리 하는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령 받아봐. 술은 쳐다보기도 싫어져.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성령 받아봐. 술은 쳐다보기도 싫어져. 괜히 술 먹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도 동감해요. 동의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포도주나 독주가 입에 들어가는 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제가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여러 예화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많은 간증 예화가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가 입에 들어가는 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취할 것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이성 쾌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권세, 권력, 취미에다가 돈 쓰는 거, 적당히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거나 수입의 막대한 비율로 취미에다가 막 돈 쓰면서 그걸 또 자아 성취라고 그래. 또 아닙니다. 취하는 겁니다. 결국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직 직분자들,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우상이나 이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훼 관유, 거룩한 기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있으니 회막문을 나가지 마라.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므로 특히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요, 늘 회막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집에서 휴대폰을 덮으소서. 한 분만 아멘 하시라. 부디 집에서 TV를 끄시고 휴대폰을 덮으소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구별된 재직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